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설교를 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주일이 10일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즘은 우리가 7일이잖아요. 월화수목금토일. 그런데 10일이 한 주일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은 아마도 생각에 월화수목금토일 1 그러면 10일이 되잖아요. 그럼 노는 날 반, 일하는 반.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되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월화수목금 수목금토일. 그럼 어떻게 돼요? 일하는 일이 8일이고 쉬는 날이 이틀이 돼요. 프랑스 혁명이 성공한 이후에 이 7일로 일했던 그 일주일을 10일을 한 주로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혁명을 주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7일로 만든 이 기독교를 이제 10일로 바꿔보자 해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지 않자 많은 국민들이 피곤해 지치고 힘들어서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정부가 그때 다시 10일에서 다시 7일로 바꾸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사실 우리 7일을 한 주일로 한 것은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7일 동안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신 그 모델로 이렇게 일주일이 되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7일을 일주일의 모델로 만든 것은 사람에게 가장 잘 알맞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사람이 인위적으로 바꾸면 처음에는 사람에게 유익한 것 같지만 이것이 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개인적인 사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나라 정부도 하나님께서 세운 목적에 따라서 움직여지면 모든 것이 순조로워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벗어버리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이렇게 연관지어서 보면 부르심에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부르심에 따라서 살지 않으면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려움을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훈련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설교 제목과 같이 부르심에 따라 사는 우리들이란 제목을 제가 붙였습니다. 우리 드림교회 형제자매님들 또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드림교회 형제자매님들 또 실시간 예배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에 따라 사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바울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 바울의 편지를 보면 이렇게 처음부터 내가 사도다,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말한 편지가 많지 않아요. 오늘 고린도 전서에서만 특별하게 이렇게 자기의 사도성,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학자들은 왜 그런가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과, 그러니까 성도들과 바울과 관계가 불편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성을 방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야만이 그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복음이 유효하고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공격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것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뒤에 쓰여지는 그 고린도전서의 이야기를 이것은 진짜로 예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생각하면 추억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추억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 그리고 특히 제가 전도사, 이 목회자를 길을 걷게 되면서 또 교회가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것을 지켜보면서 또 지금 제가 그 안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제 자신을 돌아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나는 정말 교회를 예수님이 머리 되게 하고 있는가? 제가 스스로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내가 내 자신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는가? 돌아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게 하고 계신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만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기에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보여집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열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이름은 다 좋지 않아요? 파로 이렇게 나눠졌어요. 왜 교회가 이렇게 분열할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로 들어가면 교회의 분열의 원인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교회를 세우지만 다른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목회자의 부르심 가운데 가장 큰 부르심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잘 배워야 돼요. 여러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누가 참된 목자인지 누가 거짓된 목자인지 알 수가 있어요. 사도라는 단어는 이 고린도전서 지금 1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보았지만 그 다음에 4절서부터 9절까지는 감사의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10절서부터 4절까지는 아주 교회의 문제들을 다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 바울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에는 고난이라는 것이 항상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고린도전서를 보면 바울이 당하는 고난이 무엇일까요? 겉으로 보면은 교회 안에서 분쟁하는 것이 마치 고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진정한 고난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분쟁하는 사람들을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그것이 고난입니다. 교회 안에서 거짓된 사람들을 잇는 것이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개시키고 영적으로 다시 성숙하게 만드는 그 길을 가도록 만드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고난입니다. 부르심에 따른 우리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부르셔서 우리의 능력으로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부르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우리의 뜻대로가 아닌 예수님의 뜻대로 영광의 자리를 향해 가는 것보다 십자가의 자리를 선택했을 때, 바울이 마치 자기의 유명한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 자리로 내려갔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안에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 능력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 능력은 내가 안수해서 기도하면 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사모하는 그런 방언하는 능력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가졌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었어요. 말씀을 가르칠 때 죄가 끊어지는 능력이 그 안에 있었어요. 말씀을 가르칠 때 사람들의 영혼이 다시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런 능력 있는 그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그 능력을 주신다고 했었어요. 우리 부르심을 모든 받은 자들에겐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부르심의 능력을 믿으시고 그 능력을 사모하고 그 능력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을 헤쳐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부르심에 따라 사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세밀하게 조율해 주십니다. 제가 이 조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사실은 좀 이렇게 좀 부드러운 언어를 쓰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세심하게 컨트롤해 주십니다. 우리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바울은요, 이 부르심이라는 이것을 나한테만 부르셨다는 것을 하지 않고 이것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확장시켜 나가서 더 먼 그림, 더 큰 그림을 그리도록 해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고린도뿐만 아니라 에베소,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이 목회자가 가장 힘들 때는 언제일까요? 돈이 없을 때도 힘들고, 다 힘들지만 그래도 목회자로서 가장 힘들 때는 저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입니다. 제 스스로 내가 목회자가 맞는가? 라고 내 스스로 질문을 던질 때, 목회가 잘 안 되는 것이 나의 연약함과
나의 능력 부족이 아닌가,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참 힘듭니다. 목회를 하면서 또 형제자매들이 참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성숙되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 내가 정말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좌절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저보다도 더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어나갔을까? 제가 오늘 2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시야를 자기가 현재에만 문제가 있는 거에만 포커스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생각했어요. 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에베소 교회도 있고 빌립보 교회도 있는 그 많은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들 중에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다른 지역에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았어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역해 나갈 수 있었어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말씀을 제가 하나 보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라는 말씀이에요. 두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 거룩해지다는 것은 거룩해졌다 라가 아니라 거룩해지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걸 성화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다 성화가 되지 않았잖아요. 성화되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걸 말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말이 바로 예수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의 서신에는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의미 없이 그냥 좋은 말처럼 그냥 예수 안에서 이렇게 지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예수 안에서라는 뜻은 예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예수님과 바울과의 개인적인 관계, 그 관계가 바로 예수 안에서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좋은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조울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컨트롤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예수님이 컨트롤하시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과 욕심과 비방과 성적인 유혹이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나를 컨트롤하고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나의 그런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시고 조율하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그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지 않으면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욕심이 막 나오고 거짓이 나오고 비방이 나오고 유혹에 넘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배우고 훈련하는 것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것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성경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믿음의 실력이 됩니다. 믿음은요, 실력이에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오랫동안 믿음을 믿었는데도 실력 없는 거는 다 넘어집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왜요? 거룩하지 않으니까. 왜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컨트롤하지 않으시니까. 제가 아까 중학교 1학년 때 프로야구가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처음으로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시골에 있었는데 그 시골에서도 야구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때만 해도 야구 방망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동네에서 야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방학 때 저희 동네에 한 집에 그 서울에서 다니고 있는 그 야구 선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다 데리고, 초등학생들 야구팀인데 데리고 이제 저희 마을로 이렇게 놀러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네 형들이 이제 우리도 야구 잘하니까 우리 그 야구팀하고 한번 경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정말 그 학교 운동장에서 떼항볕에 야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친구들은 뭐 다 유니폼 입고 뭐니까 잘하죠. 그래도 우리도, 걔는 초등학교고 우리는 중학생들이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경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 경기를 해서 저희들이 졌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2루타인가요? 한 사람 2루타만 쳐서 한번 이렇게 진루를 했고, 나머지는 다 뭐 삼진 아웃, 뭐 땅볼 아웃 해가지고 저희가, 그리고 점수도 엄청 많이 줘서 콜드 게임으로 졌어요. 시골에서 취미 생활로 이렇게 야구를 하는 사람하고요, 전문적으로 야구를 하는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을 취미 생활로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예수님 안에 계실 수도 없고 예수님이 주시는 거룩해지는 삶도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에 관해서는 우리 모두 다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교회의 어려운 것들, 지혜를 아직도 짓고 있는 성도들을 변화시키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때 예수님 안에서 성화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함께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에 살 때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죄악된 것들을 예수님이 컨트롤해 주세요. 그 예수님이 컨트롤을 받아야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었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도 계시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기 원하세요. 예수님이 조율하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 3절 말씀인데, 부르심을 따라 사는 우리들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신비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원문에 보면은 은혜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래서 그 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면 예수님과 하나님부터 이렇게 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첫 번째는, 은혜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과는 상관없이 아낌없이 주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고린도전서의 고린도 성도들이 지은 죄들을 보면 그들은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살인자였습니다. 그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였고 성적으로 타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중에는 예수님을 비방했던 사람들도 있고 아직도 거짓과 비방과 속임수에 능한 사람들이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자격으로 하면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이야기할 때 로마 시민권을 이야기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스마트한 사람을 똑똑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 때문에 바울이 바울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바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받은 거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다시 돌아가지만 부르심부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받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개념처럼 들리잖아요. 아니에요. 사실은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가 좋아지는 거예요. 내 상태, my being. 좀 어려운 단어인데 내 자체가 좋아지는 거예요. 내 자체가 좋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은혜를 통하여 거룩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좋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밖에 있으면 육체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얘기할 때 감동을 은혜하고 혼동합니다. 감동은 감동이고 은혜는 은혜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만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겠습니까? 제가 볼 땐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도 항상 문제가 있지만 계속해서 가정은 이어집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가정은 이어집니다. 교회도 문제는 계속되지만 우리들이 목회하고 함께 사역함으로써 새롭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입니다. 꽃게를요 통에다가 집어넣고 관찰을 하면 재미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꽃게를 이렇게 통에 넣으면 꽃게들 중에는요 아무것도 안 움직이고 그 자리에 가만히 이렇게 있는 꽃게들이 있어요. 어떤 개들은요 좀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이 통을 나오려고 발버둥 치는데 그 발버둥 치는 꽃게를요 어떻게 해요? 다리를 잡아서 끌어내리는 이 꽃게가 있어요. 근데 이 꽃게는 어떠냐면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올라가려고 하는 꽃게를 계속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내리는 꽃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꽃게는 그렇게 잡아당기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통을 밖으로 탈출하려고 하는 그런 꽃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있고 결국에는 그 통을 벗어나는 꽃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누가 내 다리를 잡아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예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그 모습을 누가 보여주고 있나요?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 어려운 문제를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마음 누가 줘요? 바울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지혜와 마음을 주셔서 잘 만들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지금 바울을 사용하고 계세요. 우리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문제를 벗어나서 정말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도가 많아지고 부흥했다고 해도 이 기본은 변하지 않습니다. 많아지면 많아진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갈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정확하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인데, 우리의 믿음의 실력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실력들은 굉장히 커질 거예요. 굉장히 커질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드림교회 형제자매님들은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부르심에 따라 사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세밀하게 조율해 주시고 컨트롤해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르심에 따라 사는 우리들에게는 뭐가 있다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우리를 이 세상을 이겨나가도록 만드는 거죠. 사랑하는 드림교회 형제자매님들, 부르심에 따라서 계속 우리 함께 살아갑시다. 지금은 좀 어려운 것 같이 보여도, 지금 힘든 것이 있어 보여도, 우리의 부족한 것이 보였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속 있다면, 계속 스테이하고 계속 머문다면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을 통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불쌍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지혜와 저희들의 능력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이 컨트롤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인생을 저희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